6장 25절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 산상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 이 세 가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물질 문제고, 두 번째가 염려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남을 비판하는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만약에 해방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유롭고 또 겸손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바로 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살펴봤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로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6장에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염려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는 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의식주 문제, 여기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의식주는 일상생활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들을 많은 분들은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게 사실인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사실 이게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그런 그 문제들인데 예수님은 이걸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 일에도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지나친 어떤 욕심이나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먼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염려라는 이 단어는 분열, 나뉜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열된다, 나뉜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이제 메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리조. 이 메리조라는 단어가 이제 분열, 나눔 이런 건데, 결국 염려하게 되면 힘을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이 한마디로 이제 온통 이게 분산되는 거죠. 분산돼 버리면 우리가 빛을 이렇게 모아야, 예전에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제 종이를 태울 때 보면은 빛을 모아야 구멍을 뚫잖아요. 근데 빛이 그냥 둥그렇게 크게 비추면 천년을 비춰도 안 타요, 이게. 그죠? 빛은 모아야 타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이저 빔 같은 경우도 막 빛을 응축해가지고 그냥 모아서 쏘니까 뭐 철도 뚫고 그런 강력한 힘이 모아지는데, 그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분산된다는 거예요. 분열되고 막 나뉘어진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뚫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미치지 못하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이게 분열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근심 걱정하는 분들 보면은 멍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시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매몰이 되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멀어지게 되는 어떤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멀어지죠. 마음속에 주를 앙모하고 주를 묵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내 어떤 그 영역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앉아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염려라는 것이 이제 마약과도 같다 그랬어요. 마약과도 같아서 이게 지금 잘못인 거는 아는데, 해롭다는 것은 아는데도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계속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나쁜 건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도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이 먹고 마시는 또 입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실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뭐 어떤 집에 사느냐, 요즘엔 또 아파트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파트도 브랜드가 있어서 거기 살아? 그죠? 아이들끼리도 벌써 임대주택에 사는지 아니면은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를 알아서 그 부모들이 시킨대요. 거기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급 아파트 그 브랜드에 사는 애들끼리 살고, 너 어디 살아? 물어봐가지고 어쩌저쩌 거기 살아. 그러면은 안 노는 거죠. 뭐 심지어는 그 놀이터에서도 못 놀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어떤 그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된 엄마들,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또 이끌고 가요. 그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뭐 예전에는 그 아랫동네 윗동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같은 동네 사는 애들끼리 놀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차등을 주고 그렇게 서로 구별된 벽을 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죄된 그러한 그 속성이고 죄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 일에 사로잡혀서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의식주 이 문제에 우리가 뭐 꼭 못 먹어서가 아니라, 못 입어서가 아니라, 못 마셔서가 아니라 뭘 더 먹을까, 그죠? 먹는 거는 먹는 건, 새끼를 굽는 차원이라기보다도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스럽게 먹느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옷을 입느냐의 싸움이죠. 지금 뭐 외국에서 그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 그 우리 교회 성도 그 남편이 있는데, 외국의 뭐 니카라가 쪽에서 이렇게 지금 그 활동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제 나간 그 유치원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렌지 유치원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가방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버린 거죠. 다 버린 것들인데 그거를 다 입고 다 둘러매고 그걸 그렇게 막 귀하게 여긴대요. 귀하게.
우리가 버린 백인데도 그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여기서 살까?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행복해 한다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대요. 분명히 자기가 볼 때 못 살았는데 분명히 별거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에도 그 가방 한 가지에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우리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살면 이렇게 행복하게 다들 밝게 웃고 사는데 왜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찡그리는 얼굴로도 살았을까? 그런 고민이 되더래요. 그만큼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윗단계 브랜드에 살고 조금 더 윗단계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나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B 브랜드 위에 또 있어요.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계속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그 일반인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매장이 있다면 또 한쪽 편에 이렇게 그 매장 딱 칸 쳐가지고 구찌부터 해가지고 뭐 이름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 고급 브랜드들은 보니까 칸 쳐놓고서 손님들을 이렇게 봤는데 입구부터 들어가기가 꺼려져. 그냥 구경만 하다 와도 되는데 꼭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기도 꺼려져요. 들어가기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위압감을 줄 정도로 여기는 부잣집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말라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근데 그 브랜드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아유 야 구찌도 그 가방이냐? 그거 한마디로 자기들끼리는 또 그거는 또 저쪽에 거로 치는 분들도 있고 더 고급 브랜드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이거가 사실은 우리는 다 근본적으로는 해결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거의 뭐 90% 이상은 이 문제는 다 해결된 거죠. 근데 행복해 하냐는 거죠? 행복해하지 않죠. 왜 행복하지 않죠? 근본적인 거는 근본적인 거고 이거 말고 남과의 사실은 비교 속에서 사실 우리 행복이 뺏기는 거예요. 그죠? 사실 좋은 요리집에 가서 한 끼 먹어서 배부른 거나 라면 먹고 배부른 거나 그게 사실 다른가요? 배부른 게? 사실은 똑같아요. 배부른 거는. 그런데도 뭔가 고급집에서 사진 찍어서 맛있게 먹은 모습을 보면은 더 행복한 듯한 모습이 있죠. 우리 행복이 사실은 비교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뺏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뺏기고 있다. 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염려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다 보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염려되는 그 하나의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신앙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이런 염려를 통해서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묻어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희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령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지금 25절 보면은 중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쓰고 있어요. 더 중하다. 그냥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말씀을 음미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귀한 생명 주셨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지 않겠느냐. 의식주와 생명 중에 뭐가 더 중하냐는 거죠. 이 중한 걸 주셨다면 이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입을 것도, 몸도 주셨으면 입을 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을 주셨으면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 뭐 마실 거,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 32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26절 보면 이제 새의 비유가 나옵니다. 공중에 새를 봐라 하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다 귀하게 먹이시지 않냐는 거죠. 새는 사실은 뭐 내년을 걱정해서 뭐 창고 만들어 놓고서 뭐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새들이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지구상의 조류가 천억 마리 정도가 된다 그래요. 천억.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70에서 72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에 비교하면은 이 조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천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새들이 이 천억 마리가 과연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 이 72억 인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천억 마리나 되는 이 새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비가 한 마리의 새끼를 하루 동안에 1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곤충들을 잡아다가 입에다가 넣어준대요. 그냥 암놈, 순놈이 서로 양분하면 한 50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이상을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5마리면, 새끼가 5마리면 500번이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이 5마리의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또 자기도 먹으려면 거의 한 10,000마리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냥 얼마나 참 이 많은 제비들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제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그 먹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생명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제비 1마리, 2마리도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공중 가는 새들을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신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겨지는 까마귀조차도 다 먹이시고 그 모든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여기 보면은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저 새들보다도 귀하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인생에 대한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 그거 아시죠? 지금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굶어 죽어가는 그 이유가 이 지구상에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어떤 무역이라고 할까요? 무역에 있어서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이걸 공짜로다가 만약에 쏟아 부으면 이 농사 지은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 한마디로 이게 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을 주질 않고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뭐 태워 없애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없애는 것이지, 결국 지구상에 음식은 넘치고 넘칩니다. 곡식도 그렇고 먹을 것은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은 이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어떤 이런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런 뭐 그런 법칙들이 사실은 그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농사 짓다가 풍년돼서 막 똥값 돼 버리면은 막 상경해가지고 막 다 패대기 치고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풍년이 돼도 이게 시장 질서가 무너지니까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공중나는 새나 뭐 들의 모든 그런 그 동물들이 다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다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와 이 모든 비와 또 햇빛을 통해서 또 곡식도 다 풍년이도록 그렇게 해놔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백합화의 비유를 또 28절부터 하고 있는데 의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새는 그나마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줍는데 이 들에 핀 이런 뭐 백합화나 들풀들은 움직이지 않고 딱 그냥 한 자리에 그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늘에서 빛을 주고 비를 주지 않냐면은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에요, 이건. 그죠? 여러분들 집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화분이 죽지 차라리 밖에다 꺼내놓으면 오래 살 생명들일 수 있어요. 그죠? 비도 막아놓고 햇빛도 막아놓으니까 이놈의 생명들이 죽는 거지 밖에다 꺼내놓으면 차라리 잘 자랄 수 있죠. 들에 핀 백합화나 이 들풀들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돌보신다는 거죠. 적절한 비와 또 적절한 빛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빛깔로 피어난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얼마나 꽃이 이뻐요. 그 국화꽃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 아무리 누가 비단 옷을 짜 입은들 그 꽃들보다 이쁘겠냐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입히시는 것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심사숙고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한 송이 꽃을 볼 때도 그냥 이쁘다라고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꽃도 이렇게 이쁘게 입히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옷으로 해 입히시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에 핀 꽃도 그렇게 감상을 하라는 거죠. 야, 이것보다 내가 귀하다고 하시는데 이 꽃보다도 귀한 인생이라고 한다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불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현실 문제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자리로 우리가 자꾸만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는 항상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꽃을 보셔야 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꽃을 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각으로 꽃을 보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카라과의 그 사람들 지금 그 국가가 부도 상태고 막 불안하고 사실은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작은 행복들을 찾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결코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외국 글자 써있는 중고 물품 둘러매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외국 그 니카라과에서는 그렇게 남미 쪽에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에요, 생각. 행복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소유에 있지 않아요. 소유는 계속 우리의 마음에 하루, 일주일, 한 달 조금 기쁨을 줄 뿐이지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텔레비전 새로 샀을 때 기분 좋지요. 새거 들어왔을 때. 지금도 그렇게 감동되나요? 텔레비전 보면서?
아니죠. 밥솥이 들어와도 첫날은 좋지만 이 밥솥 볼 때마다 감동해요?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리적거릴 뿐이지. 그게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염려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 총수도 대통령도 다 염려가 많아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어떤 그 삶 가운데에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관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해요. 주께 맡기라. 우리들의 삶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자기가 고민하다가 정말 뭐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그 일을 잘하는 애가 있어서 걔한테 딱 맡겨놓으면은 한숨 확 놓죠.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맡기게 되면. 맡기면 편해요, 마음이. 근데 이 염려를 지금 보면은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루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거죠.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라는 게 오고, 그리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내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분산되면 내가 집중할 걸 집중 못해요. 이것도 안 잡히고 저것도 안 잡히고 괜히 끙끙 앓기만 하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걸 맡기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할 일은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맡겨놓고 그냥 일일이 뭐 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맡겨라. 맡기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이 사실은 자꾸만 망가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그 삶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선교 가자고 하면은 그냥 끙끙대고 앉아있고. 저는 여러분들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기 맛도. 그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그 맛이 떠오르고 맛을 봐야 자꾸만 또 먹고 싶어져요. 근데 먹어보지 않은 것은 뭔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먹어본 것들은 생각이 납니다. 뭐 선교나 이런 것도요. 백날 설명해도 몰라요. 배를 놓고서 아무리 설명한들 알겠어요? 먹어봐야 아는 거지. 그죠? 음식이라는 건 먹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내 삶을 통해서 맛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도 맛봐야 되고, 기도의 맛도 봐야 되고, 전도의 맛도 봐야 되고, 말씀의 맛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의 맛도 봐야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요. 백날 밖에서 떠들어봤자 안 들어와요. 몰라요. 직접 가서 느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 오는 아이들 보세요. 청년들. 계속 나가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을 보기 전까지는, TV에서 세계 여행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보면 되지 뭘 나가. 화면으로 보면 요즘에 세계 여행 다 보여주죠. 세계 모든 나라를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나가서 보는 것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문화 속에서 하는 그것을 맛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우리가 쓰고 먹고 입고 하는 것을 줄여서라도 그런데 가려고 하셔야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그거 계속 붙들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고 살면 결국 그놈하고만 주무르다가 결국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좀 맛 좀 보자. 도대체 선교가 뭐지? 나도 한번 가서 맛 좀 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그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이라고. 흔히들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이라고. 근데 그 돈이요 사실은 1년이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개눈 감치듯이 사라집니다. 그거 어디로 스며들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작은 그 돈들이 사실은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속으로 자꾸 저와 여러분들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자꾸만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확 내질러 버리셔야 돼요. 그야말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저지르고 가서 맛을 보고 와서 그 다음에 라면 1년 먹지 뭐 하고서 그냥 하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 선교를 안 가면 뭐 굉장히 뭐 잘 살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또 엉뚱한 데 쓴다고. 엉뚱한 데 쓰면서 의미 있는 것에 쓰는 것을 되게 어리석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피우는 담배값만 줄여도 내가 볼 때는 선교 가구도나 뭐. 담배가 얼마예요 지금? 거의 돈 10,000원 가깝게 돼가잖아요 지금. 그러한 비용들 줄이고 마시는 술 줄이고 그런 것만 줄여도 얼마든지 가구도 넘거든. 여러분들 우리의 염려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다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30절은 뭐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백합화 비유, 새의 비유, 들풀의 비유 이 세 가지로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하찮게 그 다음날 그냥 아궁이로 들어가는 들풀도 저렇게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면은 현실적으로 염려한다고 키가 크냐는 거죠. 우리 딸들 계속 키 걱정해요. 우리 셋째 세은이는 아빠 나 컸어? 쟤 보면은 그냥 희미해. 한 조금 자란 것 같은데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해요. 근데 안 크더라고. 염려해서 크면 벌써 한 1m 70은 됐겠지. 근데 지금 막 이 50에서 막 아짱아짱 하니까 계속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요, 지금. 빨리 커야 되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안 큰다는 거죠. 그죠? 염려해서 키 컸으면 작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여자들 중에 염려하지 않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체중 걱정하고, 키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는데도 안 크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알아서 크는 거지. 자기들이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염려하신다고 해서 그거 묵상한다고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 말씀하듯이 맡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자꾸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일들을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생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입혀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
그 염려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